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인사를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주간에 특별히 구정이 있었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해피 구정. 네, 해피 구정.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신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뭐가 후회하는 거고 뭐가 회개하는 건지,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그럼 설명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그럼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는 회개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후회만 하고 마는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둘로 나눌 수 있다. 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생각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생각을 하는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끊임없는 내 존재가 선택하는 게 그게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나 이상의 그거를 바라보는 나를까지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고 초월적인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제 무신론자로 끝나게 되죠. 근데 그가 한 말 중에 life is C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life가 C라는 겁니다. C between B and D.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life는 choice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에 있느냐? birth, 그 다음에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는 뭐 알파벳도 B하고 D 사이에 C잖아요.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자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설교하고 있는 내가 있고, 설교하고 있는 나를 성찰해내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합시다, 또 삶을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갑시다 얘기하는데, 성도님들이 사랑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또 겸손하지 않고 자꾸 교만한 모습을 갖는 것 같고, 그러면 속상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성찰해내는 나의 모습은요,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별로 없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자고 하면서 늘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겸손하자고 하면서 항상 교만하고 틈만 나면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게 되고, 나 자신을 정말 나띵으로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게 됩니다. 셀프 서렌더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 그러면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게 되겠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나쁜 짓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는요, 그냥 후회로 끝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베드로가 제발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렸던 것 같이, 진짜 내 삶의 존재 자체를 깨트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갖지 못하고 날마다 입으로는, 또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날마다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핑계를 대요. 엄마가 날 교육을 잘 못 시켰어. 삶의 환경이 별로 안 좋아. 누군가가 나한테 바른 길로 가르쳐주지 않았어. 교회를 잘못 만났어. 목사를 잘못 만났어. 어떤 여러 가지의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켜 나가면서 자기가 한 일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그 자리에 맴돈다고 하면 결국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에 대한 모습들은 잘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존재를 알지만 초월적 존재가 계신 걸 몰랐기 때문에 무신론으로 끝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실존 자체에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보고 그 이상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트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강론을 하는 이 세 번의 설교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삶은 진짜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많은 것들을 얻고,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복인 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온전해진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 서도록 말씀이 붙잡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주어진 복이 진짜 복이 안 됩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왕이 되고 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런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권력이 주어지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니까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왕이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게 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은 왜 세우셨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기 위해서,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왕이 세워졌는데, 기껏 사울이 하는 일은 자기의 안녕과 안정을 위해서 온갖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휘저얻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이 내면이 정돈이 되지 않고, 이 내면의 세계가 무질서하게 계속 혼돈과 공허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죠.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에 사무엘이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줘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너무 바쁩니다. 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해야 될 선지자의 일을 왕인 사울이 그냥 서슴없이 저질러 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되죠. 왜요? 자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계획을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도 파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의 역할까지 뛰어넘는, 침범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리는 간혹 이 영적인 깊이와 그리고 재주가 많고 재능이 많은 것들을 혼동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공허와 혼돈 속에, 그 기품의 흑암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돈되어지면 삶은 저절로 아름다워지고, 저절로 복되어지고, 저절로 풍성해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내면이 혼돈 속에 계속 무질서하게 연결되어지면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변명을 해야 되고, 항상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입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늘 말이 많아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필요 없는 일들에 자꾸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에너지를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갖고 밤을 샐 적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상 서랍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책꽂이 하나하나 또 책별로 해서 또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노트에다가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쓸 거 이렇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거 몇 월 며칠 몇 장에서 과학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공부, 뭐 이런 거 계획 세우다 보면 밤이 꼬딱 새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가면 졸겠죠? 뭐 공부를 못 하겠죠. 결국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진짜 해야 되는 일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다쳐갖고 누군가와도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진짜 교제를 갖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이 10계명을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면 우리의 삶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은 저절로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2계명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나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이 구약 성경의 전체, 성경 전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약을 갖다가 뭐 모세오경, 율법, 그 다음에 또 뭐 시가서,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선지자의 글이에요. 역사서에 있는 그 내용들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시가서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그 전체 성경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기초, 그게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고, 이게 조금 풀어서 10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돌비에다가 적어주신 그 10계명, 그것을 가지고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은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듣고 배우고 행하라. 근데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요, 읽고 믿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일들을 모세가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읽어주게 되고, 그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을 다시 선포하게 되죠. 그 일을 위해서 6장에 가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기억시켜라.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에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은요, 그걸 들어보고 오르면 따르고 나한테 유익하면 따르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7장에 가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 신들과 섞이지 말고,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이방 신 섬기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받을 복의 목록이 이러이러하다고 복의 목록을 아주 쭉 계속 나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 복을 받지만 은혜를 망각하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쉐마에 대한 내용을 확대시켜 주십니다. 쉐마를 확대한다는 얘기, 쉐마가 들으라잖아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실천의 구체적인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확대는 5장 1절에 있는 그 표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해가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이 구체적으로 복된 모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9장에서 11장까지 계속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 앞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될 그 땅도 너희의 힘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그 비밀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는 7 족속이 너무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이 관영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징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관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땅을 또 차지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실력이 있고 너희가 무슨 의롭고 너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셔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그 과거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반복시켜 주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잠시를 못 참고 두려워하다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금붙이들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서 금송아지 만들고 This is real God,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그동안 하나님 못 봤는데 야 이거 하나님 보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좋다. 그동안엔 밋밋했는데 야 막 사이다가 튀어오르는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춤추고 좋아갖고 신나갖고 먹고 마시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그 명령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지만 아니면 멸망할 것이다. 불순종하면 멸망할 거라고 했는데 그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멸망이 임할 걸 아니까 그 돌비를 갖고 왔던 모세가 이 10장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절 죽이시고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11장에서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죠. 자, 다시 말한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멸망하고 저주받는다. 그 구체적인 예로, 실제적인 예 앞부분에서는요, 바로가 왜 망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이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에 있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고라 자손들이 왜 땅속에 꺼져 들어갔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나도 잘났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땅속에 꺼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복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강성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장구해질 것이다. 오래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판에 새겨넣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너희 손목에 표를 삼아라. 좀 이렇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여기 손목에다 표를 삼아라. 그리고 너 미간에다 붙여라. 그래서 언제든지 이 미간에 있는 것들을 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갈 때도 볼 수 있도록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들어오면서 볼 수 있도록 문 바깥에 문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뭐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낮에도 밤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약속하신 게 뭐냐?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지금 모세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발바닥을 밟는 땅 다 주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옛날에 종들은요 맨발로 다녔거든요. 그 주인 앞에서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 신발을 벗으면서 그 맨발로 주인을 수종드는 그 모습은 바로 내가 종입니다 하는 이 표시입니다. 즉 맨발바닥으로 땅을 밟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들마다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거저 주시니까 하나님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걸 주신 이유는요, 실제적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떤 그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1계명에 대한 확대 해석을 1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익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배워라,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는 구체적인 삶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이 즐거움이 나에게 끝나지 않고 내가 그냥 옆에 있으면 내 아내도 저절로 즐거워지고요, 우리 가족이 있으면 내 자녀들도 저절로 즐거워지고, 그래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까지, 노비들까지, 그리고 또 나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 레위, 성중에 있는 레위 사람들까지 저절로 다 기뻐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1계명을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대 해석을 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계명을 통해서 금하신 것과 명하신 것이 뭐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금하는 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영광이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계명의 원리는 뭐냐 하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우쳐 알고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이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고, 지금까지 조물주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 굴복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순수해져야 되고, 이 혼합 종교나 또 혹은 종교다원주의나 또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거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신앙 교육의 핵심은 나에게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든지 다음 세대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계속 들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될 때 이 신앙교육의 본질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신앙교육의 목표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천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그 내용 속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려주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계속 들려주게 되면요,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죠. 마음판에 새겨지면 누구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대화가 나오고 그 말이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을 표를 삼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에게 한정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내가 알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록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요, 구전 문학입니다.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제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요, 구전 문학으로 내려요. 구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전 문학이 그대로 틀리지 않게 전달될 수 있습니까?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되니까.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오늘 본문 내용만 해도 12장에 있는 내용만 해도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들이 뒷부분, 중간 부분에 나오고 그게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중복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전 문학입니다. 어제 들었던 말을 오늘 또 듣고 오늘 들은 말 또 내일 또 듣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의미와 그 목표, 그것을 말씀하신 의도가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면 인격적 교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냥 한번 말씀 듣고 그것을 내가 파악하고 언더스탠딩 한 것 자체로는 인격적 교류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한 말씀보다 성령의 역사하시기 전에는 구전으로 계속 전달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의 가장 큰, 모세 설교 이 세 편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럼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느냐? 우상을 파멸하고 깨트리고 우상을 불살라버리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우상의 이름까지도 다 싹 없애버려라. 왜 이렇게 우상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없애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포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너는 책임질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돈, 명예, 권력, 과학, 어떤 영화, 우리의 좀 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을 늘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일 대신에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보면 그걸 싹 없애라. 어떻게? 파멸하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 없애버리고 이름까지도 싹 지워버려라.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 안에 새겨 넣어라. 그래서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 그곳을 찾아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곳인지 그것을 찾아 나아가서 번제와 희생과 십일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모든 그 소생의 첫 산물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다가 희생으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데 나만 즐거워하지 말고 내 자녀들도 즐거워하고 노비도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성중에서 일하고 있는 이 레위 족속들까지도 함께 같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몰아낼 겁니다. 그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아니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도 다 싹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모든 장애를 뛰어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희생해서 그곳을 만나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구체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좋은 것들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확대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우면, 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다, 복을 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감격이 저절로 자식들에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저절로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퍼져나가고, 저절로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또 뭐 육체적으로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커뮤니티 봉사자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가는 이런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는 지금 너희들이 소견대로 네 마음대로 했지만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지금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무늬만 하나님 자녀로 살지 말아라. 종교적으로 무슨 예식을 행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을 즐거워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유를 주십니다. 전에는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는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잡아서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는 고기를 먹을 때 내가 식용으로 먹든지 제사용으로 하든지 성막에서 잡아갖고 피하고 기름은요, 그거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내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바꿔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걸 바꿔주시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성에서 짐승을 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성전까지, 성막까지 안 가도 됩니다. 왜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만 먹었어요. 근데 이제 노루도 사슴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 가지는 그 맛입니다. 피는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이건 반드시 삼가라는 얘기죠. 그 피는 먹지 말라. 왜? 피는 생명인즉 그 생명을 고기와 어울러 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너무 잔인한, 생명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잔인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 젖을, 우유를 염소 새끼하고 같이 넣고 삶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염소 새끼의 음식이 우유잖아요. 염소 젖이잖아요.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자비가 없고 너무 긍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무슨 일을 하니,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짐승도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왜? 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누군가의 생명의 주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제도를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일들은 너무 잔인한 겁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도전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는 율법 이전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도요, 이것만큼은, 다른 율법들은 다 뛰어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서 주고 계십니다. 이건 뭐 선짓국 먹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보다 피, 이게 곧 생명이다.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처럼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고 몰렉에게 자기 아들 잡아 바치는 이런 방식으로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멋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나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올 때에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드려가는 그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끝나지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눠가면서 함께 나누는데 무슨 대단히 인심 쓰는 나눔이 아니라 즐거움의 나눔을,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줄 때 주는 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나누는 게, 그게 나눔이 기쁘고, 또 그 노비라고 표현했죠. 이 성경에서는 노비에게 나누는 게 기쁘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게, 이게 기뻐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실 곳, 그곳을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힘 받은 자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에 합당한 그 자리에만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이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중에서 번제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거죠. 희생제물, 화목제물,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내게 주어진 것들의 초태생들, 이건 가장 좋은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남 눈치 보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못 견뎌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오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나누어 가는 겁니다. 내게 많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물, 내가 내 수고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내 자녀와 나누듯, 노비와 나누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듯,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저 땅끝까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 삶을 나누어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왜 제사 드리죠? 벌 받을까 봐, 공포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나한테 좋은 거 얻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요, 받은 은혜가 이미 너무 넘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가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주거나, 봉사할 때 인심 써주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대단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이 제세하거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진실하게 자기를 성찰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 감사하면서 그 복을 나누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절로 증거되어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니 이 모든 것들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지난번에도 한번 요약했는데 다시 한번 잘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진, 순, 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진순복. 자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갖는 겁니다. 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진실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복, 순. 말씀대로 생각해보고 하지 말고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조언을 하겠다, 이건 순종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은혜가 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 받은 복 감사하면서 주변에 나누어가는 자진순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1계명을 지키는 증거가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로 인하여서 이 즐거움이 확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제1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쁘고 즐거운 삶,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더 기쁘고 즐거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말씀 따라서 살지 말지를 내가 결정했던 어리석은 이 실존의 자아 속에 갇혀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연약하고, 아니 사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를 깨트리며 나를 부인하며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진실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 외면하지 않고 세상 조롱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초점 맞춰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나누면서 이 즐거움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확대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발로 밟는 곳마다 주님이 그 땅을 정복하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 내 발에 신발이 신겨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의가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이어야 주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손해가 오고 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뉴노멀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세상 풍조 속에 끌려다니며 세상의 유혹과 조롱하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세상 풍파에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순결한 신부처럼 거룩한 삶,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내 손에 늘 사랑의 섬김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가 부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고 진실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며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부인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어진 복을 나누면서 자진순복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땅에 그 도착한 것으로 깨닫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졌던 그 모습들을 깨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가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새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나갈 때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희생하며 나를 내려놓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또 함께 일하는 모든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더 나아가서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대단히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리석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며 살았던 지난 날이 족한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해치고 유혹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즐거움을 나눠주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초점 맞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